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끼를 손에 들고 나무 패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가끔씩 앉아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무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나무꾼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쉴 거 다 쉬면서 나무를 얼마나 베려고 저러나.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나무꾼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벤 나무보다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벤 나무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중간에 쉬기도 참 많이 쉬면서 그렇게 천천히 일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나? 질문을 들은 현명한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나무꾼은 잠시 쉬는 동안 자신의 체력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도끼날을 더 예리하게 갈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쩌면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된 기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려면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대면하여 모이는 소그룹 개강도 아직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시간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간을 마냥 쉬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혼자서 우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현명한 나무꾼처럼 도끼에 날을 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인근 교회에서 확진자 숫자가 꽤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은근히 성도님들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지난 주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폭설까지 내리면서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더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도끼날을 갈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서 올해를 원년운이 되는 해로 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년으로 삼아야 하는가,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작년에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차례대로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설교한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중보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3년을 당신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조금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므로 여기부터 이 말씀부터 예수님의 드리는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 복음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 우리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시제가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의 의미를 설명하는 용법은 전형적인 히브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성경은 현재형도 아니고 아예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안 봐도 뻔한 일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경우에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당연히 미래에 되어질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 복음서가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만 해도 이것은 이미 현재의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손에 요한복음이 들려져 있어서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미래의 의미나 현재의 의미가 이것이 틀렸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복음과 성령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라는 거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예수님 안에 이미 있으셨던 겁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질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내다보시면서 미래에 세워질 그 교회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우리의 사명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따라야 하는 지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22절에서는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고요. 23절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행여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을까, 행여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는 다른 기도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그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저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너무나 약해지고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훨씬 더 심해졌죠. 한마디로 지금은 정말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뭐를 기도하실까요?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 3가지 사명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어요? 이제 성전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 먼저 드리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예배도 이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인데, 이 드리기 전에 주님 말씀대로 하면 먼저 화목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마음으로 여러분, 온전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훈련은요,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말씀이 정말 훈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생각들, 시기하는 마음과 교만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이 깨어진다면 온전한 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전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전도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전도를 받아서 그 영혼이 교회를 나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면 무엇이 유익한지,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 하나 되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신 최고의 모델,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가장 완전한 하나됨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사실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 분이 하나가 되셔서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리 가운데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 교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려다가 여러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서로 독립적이면서 또 생각과 사역에 있어서는 완벽한 연합을 이루셨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이나 생각에 있어서 하나가 되시다는, 하나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적용할 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가 될 거니까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말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아니, 당연히 다른 게 당연하죠.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됨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결과가 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끼리만 알고, 야,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끼리만 알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알기 위해 세상에 알려야 되겠죠.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이 코로나19로 교회가 각종 뉴스에서 이슈가 되면서 교회는 한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이겠어요? 전도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도지를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전도지를 받아는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게 전도하기가 정말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전도지도 못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여전히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알려져야 합니다. 다만 방법이 바뀌어야 되죠.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는, 이게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빨리 예배당에 모여서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위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사실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우리가 잠시 쉬면서 현명한 나무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쉬면서 우리가 도끼날을 잘 갈아야 할 텐데,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몸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가 쓸모 없는 게 없다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지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내 몸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내 몸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교회가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